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고난의 기간이었죠.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상실의 슬픔을 겪기도 했고, 또 건강상으로 평생 남는 후유증이 있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 힘들 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을 당한 분들도 많았고, 또 그런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분열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제한된 삶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또 이렇게 관계, 또는 신앙의 참된 의미, 본질적인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참된 삶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이 있는 bet박의 마을에 들어섰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복음서들 간에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에 기념하는 사건들이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종합해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요일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념이지 그 사건이 꼭 그 요일 그날에 있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경우가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한 번만 언급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세 번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처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앞둔 그 예루살렘 입성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 왕의 행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치적인 왕과는 달리 겸손한 왕 또는 온유한 왕이 그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보통은 왕이 행차할 때는 이제 말을 타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사기에도 사사 중에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을 겸손과 온유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신 더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의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의한 왕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와 회막을 만드는 그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인가 하고요.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회막이나 법궤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당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그런 모양과 비슷한데, 그걸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보여준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흔한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왕이나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또는 왕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이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만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왕된 자들, 지도자 된 자들, 특히 성전과 신앙과 관계된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 제자들, 그 다음에 우리들까지 어떻게 그 직무를 행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의 예수님의 행적은 사실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왕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모습보다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선지자, 제사장, 율법 선생, 그리고 예배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종료주일의 출발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높은 지역인 벳바게라고 하는 감람산 위의 그 지역에서입니다. 그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푸른 무화과 열매 또는 덜 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를 상징하고 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이제 감람산 또는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거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예수님이 탄 나귀가 지나가는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 이게 바로 강한 구원에 대한 요청의 말이죠.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로마의 압제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로마의 압제를 이야기하죠. 식민지 시대에 신앙적인 무슨 자유가 없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입 다물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심리적, 정신적 압제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태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그 입구에 막아 서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 자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바른 신앙적 삶을 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형식주의에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신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어떤 연민의 또는 뭐 공감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뜻이 평화의 도성이죠. 이런 이름의 도성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배 때 모이는 곳인데 실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이며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적대적으로 소리 지를 것을 아셨지만은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왕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고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도시가 들뜬 이유는 그들에게 자기 편이 될 왕이 드디어 나타났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과 같은 그런 것들로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종료주일에 외치는 이 호산나라는 말을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찬양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데 뭐 사실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 뒤에 그 올바른 말 뒤에 자신의 잘못된 소망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뜻하시는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며 전혀 다른 왕권을 행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힘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키가 크고 힘도 강해 보였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를 세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을 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스스로가 그냥 왕의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심하게 자기 전능감을 나타낸 왕, 독재자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지도력이 강한 것으로 여기고 또 두려워하면서도 이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도력에 압도당하고 압제당하고 이용당하면서 지지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왕처럼 자기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망이 투사된 그런 지도자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도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힘이든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독재자는 인간 본능의 투사로 나타나는 지도자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독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독재를 못하면 나 대신에 독재해줄 지도자를 찾거나 아니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나 독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왕, 지도자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왕이시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고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길에서 왕 행세를 하지 않으셨고 뭐 정치적인 논쟁이나 투쟁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뭔가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화폐를
그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화폐로 교환하고, 또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돈으로 거래할 때 거기에 제사장들이 거래 허가나 동물의 품질 인증 이런 것들에 개입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예배 드리는 자들을 압제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성전에서 내몰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전에 세상의 왕이었던 그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율법을 이유로 성전 밖으로 내몰아냈습니다. 이들은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왕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전뜰에서 아이들은 계속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때 잠깐 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막 외치는 동안에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동물들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성전뜰에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들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막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냐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박진감 넘치고 생명력 넘치고, 어떻게 보면 막 혼란한 상태 같은 그런 막 뒤죽박죽된 것 같지만은 이게 종료주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왕,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주일이라 하여 그냥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은 그런 왕의 모습을, 특히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만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겪어가는 고난,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또한 나타내어서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이루는 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료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그런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나타내신 왕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아직 덜 익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왕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